주일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며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승전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기승전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토리의 전개상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9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사건의 발달, 전개, 절정까지 되어지고, 그리고 결말이 되어지기보다는 결말 후에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기승전애로 제목을 잡고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일꾼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겠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워져 가느냐, 일꾼들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꾼을 부르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어떠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라고 명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이제 가을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에 다다르니 이제 세상이 점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은 점점 더 편마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멈출 것 같지만, 중단될 것 같지만, 그리고 사라질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커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서 옮겨가는 모습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전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을 통해서 이것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하지만은 바로 가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셔서 그 일에 닫혀져 있었던 부분을 시원하게 뻥 뚫려져 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곳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물로서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바로 우리가 임직식에 이름 하나 올려져 있는 것으로 꽃동산 교회의 역사의 한 줄, 그냥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후대에 이것을 통해서 많이 해석을 하겠죠. 몇 년도에 언제 몇 차 임직식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명이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5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물질을 바치기 위해서 땅을 팔게 되는데, 그 땅 판값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것을 알고 묵인하고 결국은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 성령의 치심에 따라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9장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22장에 또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제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가 제자라고 언급이 되어지는데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언급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아나니아는 제자의 한 사람에 불과했었고 이전까지는 언급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은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지는 그때에 일을 했었던 바로 사람으로서 그렇게 좋지 못한 인상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9장에 나타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22장 1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생활을 했었고 거기 바로 여기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7집사, 일꾼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식적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칭찬에 몰두하다 보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일을 나타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겉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배제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그리고 아나니아가 칭찬받았었던 그 이유 율법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갔었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칭찬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집사요, 권사요, 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아나니아처럼 그 부르심에 칭찬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이렇게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셨다는 이 자체가 아나니아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작은 일을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야 10절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아나니아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울도 한꺼번에 같이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자기가
번개치듯이 빛을 보고서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라면은 9절 말씀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언급이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 중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있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 환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니 이 환상대로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그렇게 안수하게 되면은 내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정확한 환상을 보는 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때로는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흐릿흐릿하게 보여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조심히 나눠야 되고 조심스럽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성급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아주 정확하게 어떠한 환상,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그 보여준 일들이 누구로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도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서 그 일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져 가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환상으로나 말씀으로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며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또 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제가 2년에 걸쳐서 여러 이야기들 특별히 이야기하자면은 연말병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은 내년에 어떻게 어떠한 일들 어떤 기관에서 누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그 적은 인원이 더욱더 힘들게 일할 뿐이지 많으면 많을수록 함께 웃으면서 조금 덜 힘들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시는 올해 하셨던 일들 그대로 내년에도 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네. 내년에도 그대로 열심히 그대로 하시고 나는 또 힘이 있고 기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일씩 더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나의 형편이 좀 나아졌다, 건강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만 하셨다면은 이제 교사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교사만 하셨다면은 다른 여타의 봉사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건강상의 이유도 뭐 계시겠지만은 지금 자녀를 열심히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조금은 못 하시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뒷바라지 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여유롭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봉사하셔야죠. 일하셔야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꾼의 자리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부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고 달려갔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바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순종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순종해야지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할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되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하거늘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기에 가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인데요. 제가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직접 내가 택하였고 그 택한 사울이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 17절인데요.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택한 그릇이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내 복음을 위해서 사울은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얘기를 들은 즉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장 기쁘시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순종의 모습을 먼저 다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를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바로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종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리고 전도하는 곳에 전도하러 가라, 그리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일에 처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짓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5장 19절 뒤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이 중요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꾼으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일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연로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젊은 분들은 봉사의 자리에 좀 많이 등한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몇 면을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는 의외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서 젊으신 분들이라는 것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겠지만은 40대, 50대, 60대까지 넘어가면 조금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젊으신 분들이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가셔서 순종하고 한 발자국 더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은 더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일꾼을 부르시고 그 순종하는 일꾼을 세워져 간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우뚝 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자,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사울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이 주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한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지금 어려움을 지나가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지금 환경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지만은 정말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막혔던 활로를 뻥 하고 뚫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셔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 사울을 들어 써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일으켜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와서 내 눈을 밝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눈이 안 보인다, 불평불만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삼손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죠.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일을 행할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떠났어도 성령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을 믿고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히고 머리털이 밀리우고 두 눈이 뽑혀지고 그가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다곤 신전 앞에서 잔치를 벌일 바로 그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을 나를 돌아보사 저 원수인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의 이 모습을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는 두 기둥을 흔들게 하였고 무너지게 하였고 원수를 갚게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나아가게 되면은 그저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 일을 만들어가고 그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단체에 이런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은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움을 받았다면 그 세움받은 일꾼으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아와서 기도하며 세움받은 그 직임을 다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